2024년 12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또한 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들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 때문에 이 땅에 이 백성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말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을 향한 모반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마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스를 핍박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아모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여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땅은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아마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를 핍박하고 정죄하던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사실 남유다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또한 뽕나무를 기르는 이 농부,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모스를 아마샤는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4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아모스는요, 비록 선지자의 가문도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비난을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처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입장이나 처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던 거죠. 자신을 핍박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건거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면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를 핍박하는 아마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멸시하는 이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을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가문 역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여지는 권력자,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